이 본향을 향하여 노래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문학의 밤을 할 때면은 항상 이 노래를 했어요. 근데 수를 헤아려 보니까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 그 어렸을 때의 그 찬송이 얼마나 은혜가 됐고, 그 합창을 만들어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던지.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는데 이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 이 찬송은 정말 그 학생 때 정말 제가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그 회장하면서 그 문학의 밤을 이끌어가면서 정말 그 감회가 새롭고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들어도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왜 그랬는지 상당히 좀 다운이 돼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설교를. 설교를 마치고 식사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권사님은 왜 목사님이 힘이 없으시냐고, 어디 편찮으신 것 아니냐고. 아니다고 그랬는데, 또 집에를 막 들어가자마자 우리 큰아들이 아빠 왜 오늘 힘이 그렇게 하나도 없었느냐고. 오늘 진짜 힘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그냥 정말 그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은 참 진짜 가슴이 메어지고 아픈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절하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너무 힘이 있게 하면 또 힘 있게 한다고 뭐라 하고, 또 힘이 빠지면 또 힘이 빠졌다고 뭐라 하고, 참 그러네요. 그런데 또 오늘 말씀도 이 말씀에서 무슨 설교를 찾을 수 있을까? 낳고인데 여기에서 무슨 설교가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을 되게 할까? 굉장히 지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다시 리바이브를 하면은, 아담이 가인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편에 가서 놋 땅에다가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오손도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던 이 가인을 살려두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살아도 잘 사는구나, 뭐 하나님 없이도 잘 되네, 애들만 잘 낳고 뭐 잘 살구만, 하나님 없어도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것 없이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참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랬는데, 무두세알이 낳았던 라멕이라고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라멕이 두 아내를 거느렸다 그래요. 두 아내를 거느리면 시끄럽고 두 아내가 거느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냥 하갈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으라 해서 자기 아내 본부인으로부터 허락하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나가 자기는 참 아기를 못 낳으니까 분인날을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했는데 결국은 분인날 때문에 한나가 또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 하느님의 성전에 나가서 막 애걸복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술 취했다고 무슨 여자가 대낮에 술을 먹고 와서 술주정하느냐고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됐다.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사는 것을 보니까 외롭고 적적해. 뭔가가 다른 짐승들은 다 짝이 있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의지를 하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 당신의 형상을 본떠 만든 아담은 외로워 보이고 적적해 보이고 뭔가가 좀 부족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하고는 하나님이 아담을 고이 잠들게 하고 그 틈에 갈비뼈를 빼다가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보고 얼마나 탐복을 하는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더 많은 여자가 필요했다면 하나님은 계속 갈비뼈 빼다가 막 만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면 좋게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 한 여자에게 한 남자이면 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여자를 거느리게 됐어요. 두 여자를 거느리게 되니까 이제 자식들이 막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던가 봐요. 나름대로는 뭐 유발이 나오고 야발이 나오고 무드셀라가 나오고 뭐 나와가지고 아무쪼록 참 나름대로의 어떤 뭐 목축업의 조상이 나왔다느니 음악가의 조상이 나왔다더니 무슨 기구를 만드는 그런 어떤 사람의 조상이 됐다느니 하면서 상당히 이 라멕의 자식들이 하여튼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잘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라멕이 아내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고백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인이 지은 죄는 7배고 자기가 지은 죄는 77배라.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도 자기가 두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그 죄가 77배 더 많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버거우면은 그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그런 말씀을 했겠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당신 가인의 죄는 7배지만 내가 지은 죄는 77배다. 그러니까 두 여자를 거느리면서 살면서 지은 죄가 진짜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이제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그곳에서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들을 보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게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셋이다. 그 셋은 곧 아벨을 대신한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아벨이 가인을 죽여버려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서 아벨이 없는데 아벨의 대신으로 셋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셋을 낳고 난 연후에 셋이 또 아이를 낳는데 에노스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난 연후에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낳고 난 연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가 버렸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알콩달콩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버린 겁니다. 내버려 버렸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의 임신을 하게 하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 보니까 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해요.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다 주셔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인즉은 하나님이 바로 이 아담의 혈통에서 낳았던 가인은 이미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의 혈통이긴 하지만 가인의 혈육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서 이제 에노스라고는 셋의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셋의 아들 에노스가 낳고 난 연후에 하시는 말씀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그러니까 그 에노스도 셋도 아담의 혈육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서 창조하셨잖아요. 당신의 형상과 당신의 그 모습을 본떠서.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다고 셋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어디서 똑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과 계획된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혈통이요, 아담의 적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그 말씀의 복사본이에요. 그대로 바로 이 아담의 혈통에서 난 셋의 혈통에서 난 에노스라고는 그 가문을 지금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일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일 수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대용이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의 대용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남자요, 여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여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 노릇 할 수 없어요. 여자가 남자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한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한 아내는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하고 남자는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질서가 어긋나게 되면은 혼도 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그랬던 것처럼, 뽐페이시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버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남자가 남자로서의 소임을, 남자가 남자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자꾸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참 말세 지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소수자들이라 그러죠. 그 성문화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부부로서만이 성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부부가 아닌 사람끼리는 그건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대단히 대노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끼리야 뭘 해도 상관없지만은 부부가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성적인 관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한 수 더 떠서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사랑을 나누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끼리도 어떤 성적인 쾌감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이하를 불문하고 그건 죄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말하는 대로 그건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서 지었고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끼리 사랑을 나누고 여자끼리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고 어긋나는 일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대노하실 일이라,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 있는 이유, 이 노아의 방주에 그 물에 다 떠내려가 없어지게 된 이유, 온 배성이 완전히 흔적조차 없이 다 수장돼 버렸던 이유가 성의 문란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의 대의를 갖추고 사랑을 나누고 자녀를 낳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짐승하고 교합을 하고 같은 성끼리 교합을 하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최근에 어느 당에서 정말 저희는 이제 자식들이 다 군대를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군대 안에서 법령으로, 군령으로 이 남자들끼리도 성을 나눌 수 있도록 학문으로 성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서 허락을 하자 해서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 국회 법을 발의를 하려면 10명의 동의자가 있어야 된다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명 다 있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이 그 법을 발의를 했다니까요. 이제 그 법이 통과가 아니 되겠지만은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돼버리는 날이면은 이건 큰 난리가 납니다. 이건 재앙이 와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기를 드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이게 군대는 명령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위계질서가 분명하고 확실하네. 그래서 1등병이가 엊그제 군대에 입대한 2등병이가 상관에게 어떻게 반항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놀이개가 되는 겁니다.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자기의 성을 완전히 도매금으로 팔아넘기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말이에요. 엊그제 자살했던 여군 대위, 자기 직속 상관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목을 매 자살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에 무슨 여자가 필요하냐. 군대는 남자만으로도 충분히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구태여 여자가 어디 어떤 곳에서 필요하는지 여군을 왜 불러들여 가지고 그 야단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맞아요. 남자도 간호사가 있으니까 남자 간호사들이 충분히 간호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군대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자들의 인권이, 또 여자들의 성적인 그런 문란들이 수도 없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세상에서도 엉망진창인데, 이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명령 불복종,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것은, 여기 5장에서도 또다시 말씀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컬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요, 사람.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짐승들도 그런 짓 안 해요. 짐승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질서를, 창조의 섭리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절대자, 조물주, 창조자를 도전하는 행위와 같은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짓을 자행자제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서부터 여성화가 되고 남성화가 되었다고, 그런다고 그것을 무마시키고 그것을 적당히 봐주는 것, 이건 병입니다. 치료하면 돼요. 치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무방비로 놔둬버리니까 이제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커진지. 이번에 육군 참모총장이 외국을 갔다가 엊그제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소수자들이라고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야단을 내버린 거예요. 육군의 통치권자인데, 군대의 통치권자가 그들 앞에서, 그 육군 대위죠, 그가 어느 그 부하를, 그 같은 성을 가진 부하를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군의 법정에 가가지고 법에 저촉을 받았습니다. 6개월의 법을. 그런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육군 참모총장을 옷을 벗으라고 난리를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러면은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도 어떻게 그게 사실로 돼버리고 법으로 제정이 돼버리면은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을 군대 보내겠어요?
이게 학문 선교가 되면은 에이즈뿐만 아니라 못 산다 그래요. 이 똥을 제어하고 풀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열려져 있는 거니까 그냥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이건 말세죠. 이건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법으로 제정을 하자고 야단을 하고 있다니까요. 심상정, 노이창, 이정미, 추혜선, 윤소아 이 사람들은 정의당이라네요. 진선미, 권미영 이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이래요. 김종은, 윤종호 이 사람들은 무소속이라 그래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름은 나타내지 못하고 종교인들이 이 거룩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무서워서 얘기를 안 하고 이름을 내걸지를 못해서 그렇지 이걸 암암리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이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미국의 어떤 저명한 인사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지금 막 대통령 뭡니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이거 막 그 인터뷰하고 막 뭐 텔레비 뭐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심상정이라는 사람이 했죠. 그분에게 찾아와 가지고는 참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뭘 잘했느냐면은 이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법으로 제정을 하자고 했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이건 말세의 징조다고 이러면 하나님으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부추기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똑한 이 정의당의 김종대라고는 이 의원은 자기가 총대를 매겼대요. 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총대를 매겼노라고. 이게 정말 어떻게 사탄의 조종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형상과 같은 아들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930살을 살고 죽었어요.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영원히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죽어도 잘 죽어야 되고 죽을 준비를 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이 뜻 없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그 70, 80 사는 동안에 아무 일 한 것 없이 먹고 싸고 죽었더라. 이러자꾸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가는데 정말로 이름을 남기고 짐승은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가문의 혈통 믿음의 가문 그것도 정말로 이 믿음으로 가문을 남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명문가문 하잖아요. 요즘도 뭐 명문가문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명문가문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이 명문가문인 줄로 믿습니다. 3대, 4대, 5대 자자손손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 잘 모시고 섬기고 사는 그 가문이 최고의 명문 가문인 것을 믿으시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주님 한 분만 잘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